네, 레위기서 오늘 64탄이고요. 제목은 신년과 기업 물을 자라는 제목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서 55절까지인데요. 내용이 좀 길어서 23절에서 28절까지만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이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신년에 이르기까지 산 자의 손에 있다가 신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신년에 관한 내용과 그 다음에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말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우리가 지금 읽은 23절에서 34절까지는 토지에 관한, 땅에 관한 율법과 신년에 관해서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35절에서 38절은 이제 빚진 자, 이제 남한테 돈을 이렇게 빚진 자에 관한 율법과 그 다음에 신년에 관한 이야기를 또 설명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39절에서 55절까지는 이제 노예, 즉 이제 종에 관한 율법과 신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년과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신년과 땅, 신년과 그 다음에 빚진 자, 신년과 종,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신년이 되면 모든 땅과 빚을 탕감해 주죠. 그리고 종들에게도 자유를 줘서 풀어주는 게 이제 신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년이 딱 됐어요. 그러면 이득 보는 사람은 누구죠? 가난한 자, 그렇죠. 가난한 자, 그 다음에 빚진 자, 빚을 많이 진 자, 그 다음에 땅이 없는 자, 노예,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득을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되게 좋아하셨죠? 지난주 말씀 들으면서 다들 가난해가지고 신년 그러면 뭔가 가슴 따뜻해지는. 그러면 반대로 신년이 되면 억울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 반대로 이제 부자, 땅이 많은 자, 채권자, 그 다음에 노예들을 많이 데리고 있는 주인들, 이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신년이 되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들은 단 한 번도 신년을 지킬 수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들이 억울하니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리고 힘이 누가 세요? 부자들이 힘이 세요. 가난한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 신년합시다 해도 부자들이 힘이 있기 때문에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 빚진 자들은 신년을 하자고 하지만 제안해도 힘이 없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결국 힘 있는 부자들이 평생 수고하여 모은 재산을 내놓는다는 것은 너무도 억울하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 세상에서는 신년이 지켜질 수가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늘 가난한 사람이고 가난한 자의 편에 있으니까 왜 신년이 안 됐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정말 땅과 재산과 이런 게 되게 많아. 근데 신년을 할까요? 네, 그 자리에 가면 우리 역시 안 합니다. 50년이면 평생 모은 거잖아요. 5년도 아니고 50년을 평생 모아가지고 땅을 막 넓히고 재산을 늘렸어. 노예들도 한 수백 명 거느리고 있고. 근데 이게 50년 딱 됐다고 그래서 다시 원상태로 간다면 누가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버려요? 강제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셔서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셔서 신년을 강제로 지켜버리는 그 일을 만들어 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게 뭐냐면 기업 물을 자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 이 기업 물을 자라는 의미는 대신 뭐를 물어주는 사람이에요. 돈을 내주거나 아니면 땅을 사주거나 대신 해주는 그런 존재. 그러니까 이 존재 자체가 신년하고 거의 같은 맥락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년이면 그게 다시 세팅이 되는 것처럼 기업 물을 자가 등장하면 내 빚을 이 기업 물을 자가 탕감을 해주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곧 신년인 거죠.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가 갑자기 쑥 이제 본문에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대신 뭔가를 대속해 줄 수 있는 게 신년인데 그 신년하고 누구를 같이 세우고 있냐면 기업 물을 자를 같이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 기업 물을 자는 누구를 상징하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신년이 상징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고 이 기업 물을 자를 상징하는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시고 우리의 노예인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기업 물을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 중에 이 기업 물을 자를 정확하게 잘 표현한 인물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보아스, 그죠? 보아스. 그래서 우리 룻기를 한번 볼게요. 룻기 3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렇죠? 룻과 보아스. 그래서 보아스가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 그러면 모든 것을 탕감해주고 대신 갚아주고 하는 존재. 그러니까 보아스와 룻은 사실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상징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죄를 탕감해주고 결혼해주시는 예수, 우리의 빚을 탕감해주고 결혼해주는 보아스, 이렇게 똑같은 개념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와 룻은 재혼 상담소 이름이 아니에요. 보아스와 룻은 재혼에서 성공한 그런 커플이다. 그래갖고 재혼 상담소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과 교회. 교회는 이제 한번 갔다 온 사람들이잖아요. 교회는 누구한테 갔다 왔어요? 마귀한테 한번 시집 갔다가 이렇게 온 케이스가 교회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를 품어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보아스는 예수님의 예표이고 룻은 신부된 교회를 상징하는. 그래서 보아스의 옷자락이 룻을 덮는 거죠. 보아스의 옷자락이. 그래서 오늘 방금 읽은 내용 보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러는 거예요. 되게 닭살이죠.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닭살 아니에요? 그러니까 룻이라는 남편이 룻은 이제 남편이 없는 여자잖아요. 남편이 죽었잖아요. 남편이 없는 여자인데 그 여자에게는 남편이라는 씨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까지 연결이 돼야 되니까 씨가 필요해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기업이 없는 것이고 룻은 기업이 없는 것이고 그 기업을 대신 물어줄 사람이 바로 이제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룻기를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보아스가 원래는 기업 물을 자 1순위가 아니었어요. 보아스가 1순위가 아니고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한 명 있었어. 그런데 그 친척은 왜 룻을 품어주지 않았느냐면 돈이 아까웠어요. 그러니까 빚을 대신 탕감을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이제 돈이 아까워서 해주지 않고 이제 밀린 거죠. 그래서 이제 보아스에게 차례가 왔기 때문에 보아스는 그 빚을 탕감해주고 기업을 물어주고 나서 이제 그 룻을 아내로 이렇게 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설교하신 내용이 뭐였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빚을 탕감해주러 내가 왔다. 내가 너에게 종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려고 내가 왔다. 죄인들에게 뭐예요? 구속을 시키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보아스가 되어서 우리를 예수님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시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자유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팔복도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 기업물을 잘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희년을 지켜낸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 교회들이 이 산상수훈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특히 이제 팔복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요게 이제 기업물을 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팔복 자체가 기업물을 자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신년으로 이루어지는 팔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이제 안 보고 이제 경제적 원리로 팔복을 다 해석을 해버리죠. 그래서 무턱대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안 그러셨어요? 무조건 가난하면 복이 있다. 뭐 심령이 가난한 것도 그렇지만 그것도 가난하면 복이 있다. 근데 무턱대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복이 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반드시 신년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물론 그게 상황에 따라서 맞고 틀리고가 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예수로 연결하지 못하는 팔복은 다 잘못된 해석들이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반쪽짜리 해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마찬가지지만 특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팔복은 윤리나 도덕이나 어떤 경제 원리로 해석을 해버리면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조금 찾아보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신년을 지켜낸 또는 신년을 지켜낸 부자들이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죠? 신년을 지켜낸 부자들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신년을 지켜낸 부자로 오신 거죠.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네. 예수님이 신년을 지켜낸 부자로 오실 거예요. 그리고 기업물을 자로 오실 거예요. 예수님은 뭐가 많아요? 돈이 많아요. 이해가 되셔야 돼요. 영적인 얘기예요. 돈이 많아요. 보아스처럼. 다 덮어주고 빚을 탕감해주고 다 할 수 있는 분이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신년에 그 신년을 지켜내고 있으면 사람들이 잘 지켜내고 있으면 예수님이 신년으로 오실 필요가 없죠. 근데 우리가 못하니까 예수님이 신년을 지켜낼 기업물을 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그런 인물들이 있다면 보아스 같은 경우가 있다면 보아스가 누구를 예표한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정의를 조금 더 보면 자기 땅에 이제 종들이 있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게 희년인데 그걸 예수님이 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 땅을 기업으로 주고 빚을 탕감해 주고 종의 사슬을 풀게 해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분 예수님이죠.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 교회들의 이야기로만 보면 안 되고 먼저 그게 예수님의 이야기구나라는 걸 먼저 보셔야 돼요. 자, 산상수훈 보면 처음에 뭐가 나오죠? 그 말씀이 혹시 있거든요? 네, 있죠? 네. 5장 3절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거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죠. 산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신년의 부자인데 신년이 되어서 내 땅을 내놓고 종들에게 자유를 주는 그런 주인은 없지만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 신년을 지켜주는 그 부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인 거예요. 요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사전적으로 보면 마음이 가난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마음이 가난하다. 그러니까 욕심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부자인데 욕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해줄 수 있어요? 신년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년이 되어서 땅을 나누어주고 빚도 탕감해주고 종들에게 자유를 풀어주는 그런 심령이 가난한 존재. 그 존재가 누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가 천국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죠. 그러니까 빚을 탕감해주는 예화도
몇 개 하신 게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 그래서 1만 달란트에게 빚을 탕감해 줘요. 탕감해 주는데 이 친구가 처음엔 좋죠. 좋은데 나중 가서는 이제 교만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덜 빚진 사람을 이게 끌어다가 감옥에 넣으려고 그러고 막 그런 존재. 또 예수님이 부자 청년한테도 그런 얘기 하셨어요. 내 재산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와라.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게 뭐예요? 신연의 부자가 되어 보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돈 많은 청년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막 이렇게 막 헛소리를 하니까 예수님이 너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다 주고 나를 따르라. 이 얘기는 뭐예요? 네가 희년의 부자가 되어 보아라 이거예요. 근데 돼요 안 돼요?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아까워서 가난한 자에게 다 주고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자 청년인데 예수님은 자기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에 주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분이 신년의 주인공이고 오늘 이 5장 3절 마태복음 5장 3절이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해서 심령이 가난한 분은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천국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또 4절 볼게요. 4절 5장 4절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보세요. 여러분이 50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땅과 재산을 다 모았어요. 근데 이걸 하루아침에 다 나누어 주래. 애통하겠어요? 안 애통하겠어요? 애통하죠? 그러니까 신본주의 설교가 지금 처음 듣는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지금 좀 어려울 수 있어.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를. 근데 어차피 설교는 다 어렵더라고요. 네, 어려워요. 이게 믿음으로 보고 성령으로 보지 않으면 어려워요. 근데 2, 3년 후에도 볼 수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포도원 농부 비유 보면 아침 9시에 일찍 나와가지고 일을 열심히 했어요. 거의 8시간, 9시간을 일했는데 오후 5시에 온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6시가 퇴근 시간인데 오후 5시에 와가지고 1시간을 일해. 그런데 아르바이트비가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이 10만 원씩 줘요. 그러면 아침 일찍 온 우리는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5시에 온 친구들하고 똑같이 10만 원을 받으면 아침에 온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애통하는 마음이 들어요. 이 말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근데 5시에 온 친구들, 5시에 와가지고 잠깐 옷 갈아입고 일하는 척 하다가 퇴근이래. 막 이런 사람들은 10만 원의 알바비를 딱 받으면 애통할까요? 아니면 땡큐 할까요? 땡큐 하는 거예요. 땡큐. 오우, 좋다. 땡큐. 그래서 아침에 일찍 온 사람들이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통하는 마음을 뭐요? 산상수훈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아침 일찍 와서 수고해서 똑같이 애통하는 마음을 받지만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 아침 일찍 와서 일하신 분이 누구예요? 사실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볼까요?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온유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에서 마음이 따뜻하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이 따뜻하다. 그럼 희년에 재산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마음이 따뜻해요? 아니면 재산을 받는 사람이 마음이 따뜻해요? 아니요. 주는 사람이 마음이 따뜻한 거예요. 이해가 되셔야 돼요. 마음이 따뜻하니까 주는 거예요. 따뜻하니까 받는 사람은 그냥 감사한 거죠. 따뜻한 마음을 전달받은 거지, 그지? 내가 따뜻한 마음이 아니라 받은 사람은 내 마음이 따뜻한 게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전달받은 거고 따뜻한 마음은 주는 사람이 따뜻한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종에게 자유를 줘. 너 이제 자유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그러면 이렇게 주는 사람이 따뜻한 마음이고 받는 사람은 그 따뜻한 마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누구예요? 아니, 그건 당연한 건데 종을 풀어주는 사람이 온유한 자예요. 재산 빚을 탕감해 주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고요. 오늘 어렵지 않죠?
약간 어려울 수 있겠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래서 신년에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땅을 남들에게 나눠주는 그 사람,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사람들, 교회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한 산상수훈을 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룰 신년에 관해서 산상수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못 알아들어요. 영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못 알아들어요. 산상수훈 가지고, 그래서 종교인들이 그거 가지고 우리 인간들이 해야 할 일,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받을 복, 이렇게 연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첫 단추가 잘못 깨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성경을 들어서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산상수훈도 교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맞는데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라는 사전적 의미는 자비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자비한 사람. 그러면 신년에 자비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 당연하고. 재산을 탕감해 주는 사람이 자비한 사람이잖아요. 탕감 받는 사람을 자비하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탕감해 주는 사람.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뭔가를 나눠주는 그 사람이 자비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신년의 부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신년의 부자들. 7절 볼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당연히 신년에 자기 땅을 내놓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긍휼을 베푸니까, 자기 땅을 주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상상수훈은 명확히 긍휼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긍휼이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요. 제 말 이해되시죠? 긍휼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긍휼을 여기는 자. 그럼 긍휼함을 여기게 하는 그 본질은 예수님이며 신년을 지키고 있는 부자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 말씀대로 신년을 지켜서 자기 재산을 내놓은 자들이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탕감을 받고 주인 집을 떠나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게 아니고, 오히려 떠나게 해주는 사람, 종에게 자유를 주는 사람, 그 사람들이 청결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주인 집을 떠나는데 마음이 청결해. 내가 이제 종이었는데 막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주인이 이제 신년이니까 너는 자유롭게 나가래. 그래서 나는 청결해졌어. 난 청결해 마음이. 그러면 그걸 배은망덕이라 그러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구예요? 부자들. 이 지금 탕감해주고 있는, 신년에 탕감해주고 있는 이 존재들.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존재들을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 부자, 상상 속의 부자예요. 불가능한 부자들. 그래서 그 부자가 청결함을 주고 이 종들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인가요? 우리 그때 나누올 때 보면 내가 신년에 종의 이거를 자유함을 얻었어. 근데 나는 주인이 너무 좋아. 너무 사랑해. 그래서 그분의 영원한 종이 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귀를 뚫어가지고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요거죠. 요 사람도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요 사람도 그 안에 같이 묶여지는 거죠. 그리고 9절 보겠습니다.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합평케 하는 자. 신년에 자기 재산을 나누어 준 사람이 이 세상을 화평하게 만든 사람이죠. 너무 쉽지 않아요, 이제는? 당연히 내 땅을 내놓고 기업 물을 짝을 댄 사람들을 통해서 화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막 빈부격차가 막 있고 종과 주인의 이게 막 있어서 화평이 없었어.
거지래 죄송해요. 종들은 종들끼리 막 주인 욕하고 주인들은 이 노예들 또 욕하고 일 더럽게 못한다고 막 그러면서 서로 욕하고 그런데 이 주인들이 자기 것을 다 내놓고 희년을 만들어 버리니까 이 세상이 화평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10절 볼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옳은 일을 하다가 옳은 일, 복음의 일을 하다가 욕을 먹는다는 뜻이거든요. 옳은 일을 하다가 욕을 먹는 거. 그러면 신년을 지키려고 하다가 부자가 신년을 막 지키려고 해요. 옳은 일이죠. 지키려고 해. 그런데 욕을 먹어요. 누구한테 욕 먹을까요? 주변의 다른 부자들. 주변의 다른 부자들로 인해서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기업 물을 자들은 자기 재산을 내놓고 신년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고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산상수훈의 팔복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팔복은 누구의 것이냐면 예수님 자신의 것이에요. 팔복이. 그래서 그 신년을 누가 지킨다? 예수님이 지켜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의 주인공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에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팔복의 주인공이신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산상수훈이 말하고 싶은 것은 신년을 지켜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설명하는 거예요. 곧 복음을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의 복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곧 복이에요. 그런데 팔복을 이렇게 8개를 이렇게 진열해 놓고 야 이거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지켜가지고 이렇게 얻어내자 하면 이거를 정말 무식하다, 못 알아듣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받는 것, 위로를 받는 것, 기업을 받는 것, 배부르는 것,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 전부 십자가로 예수께서 이루신 그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일들이에요. 예수님이 그 팔복의 본질이시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켜내신 거죠. 팔복을. 우리가 지킨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팔복을 지켜내서 우리가 긍휼한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긍휼한 마음이 없어요. 조금은 있지. 요만큼. 그냥 긍휼한 마음. 누구 불쌍한 사람 보면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긍휼한 마음 조금. 근데 내 몸같이는 그건 좀 힘들어. 내 몸같이 하는 건 힘들어. 내 몸이 우선이야. 조금은 긍휼함이 있어. 그런데 그 완전한 긍휼함을 이루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긍휼한 마음도 없는데 긍휼한 척해서 복을 받으라는 얘기가 팔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유하지도 않은데 온유한 척 막 이렇게 종교적으로 막 이렇게 흉내를 내 가지고 천국을 자기 것으로 쟁취하라는 얘기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팔복을 정말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팔복을 왜 잘못 이해하냐면 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마찬가지지만 구약에 관한 정보들이 없어요. 그래요. 구약에 대한 정보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어떤 말씀을 하시든 구약에 있는 말씀을 거의 다 끌어다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시는 거죠. 구약의 말씀을 정말 보는 방식을 해석해줘. 그러니까 신년을 끌어다가 팔복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팔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을 받을 것이며 시작해서 박해를 받는 자 천국을 받을 것이며로 끝나요. 그러니까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 게 팔복인 거예요. 그러면 그 천국을 상징하는 게 뭐예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지금 이 레위기서로 보면 가나안 땅.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해야 할 신년을 지켜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쓴 이 레위기도
신년에 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거고,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팔복으로 신년을 설명하며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이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 내용을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년의 주인공이신 그 예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며 우리에게 팔복을 완성해 주시는 그 성도가 복이 있다. 그거를 믿는 성도들이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은 절대로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가진 자가 팔복을 다 가진 자다. 예수를 믿는 자가 신년을 경험하고 있는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 신년을 경험하고 있으셔야 돼요. 종에 눌려 있으신 분은 자유함을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빚에 억눌려 계신 분은 자유함이 있으셔야 돼요. 어떤 자유? 예수가 모든 것의 완성임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크리스마스 때 저 솔로곡 찬양 하나 할 거거든요. 그 조금 부분만 노래 불러보면, 모든 것을 잃어도 예수를 얻으리. 여기까지만. 모든 것을 잃어도 예수를 얻으리. 그런 가사가 있어요. 제가 부를 곡에. 그래서 기대하시고.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세상에 억눌려 있고 세상에 자유함이 없고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는 예수를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난주 결론에서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 안식년의 주인은 예수님. 희년의 주인은 예수님. 팔복의 주인은, 그렇지. 아우, 좋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복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한 거를 너희들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문제지가 아니에요. 문제지를 막 1번부터 10번까지 풀어라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이미 다 해결했다. 팔복을 누가 지켰다? 예수님이 다 지켰다. 신년을 누가 지켰다? 예수님이 다 지켜냈다. 그 소식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런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밑에서 봤죠. 근데 못 알아들어요. 샹.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애통하시겠어요. 예수님 속 터지시는 거죠. 마치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선포하시는 거예요. 신년을 선포하시는 것처럼 산상수훈을 선포하시는 거죠. 그래서 산상수훈이 팔복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 내용들을 쭉 보면 막 이런 내용 있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막 원수를 사랑해라 그런 얘기도 있고, 뭐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 그러니까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도 줘라. 이 전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겉옷 달라고 하면 속옷 주는 그런 분으로,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는 분으로 내가 십자가에서 이 산상수훈을 완성할 테니 너희는 그 복음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팔복을 이루셨군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년을 이루셨군요. 아, 그게 들려지고 그게 믿어집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여야 하고 성도들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계속 우리가 팔복을 지켜내서 팔복의 주인 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보고 있는 거죠, 성경은.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계시로 보지 않고 그냥 일반 계시로 보는 거예요. 특별 계시로 보지 않고 일반 계시로 보는 거. 성경 보면서 예수를 찾는 게 아니라 인간의 어떤 덕이나 인간의 삶의 지혜를 찾고 있는 거죠. 그렇게 찾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정말 초라한 십자가가 돼요. 예수님, 내가 신년의 주인, 팔복의 주인으로 다 이루었다 그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는데 밑에서 우리는 숙제하고 있어. 어떻게 해야 팔복을 얻을까?
막 이러면서 어떻게 해야 신년에 돈을 더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부자면 신년에 어떻게 하면 도망갈 수 있을까? 그런데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만이 나를 덮으시는 보아스임을 아시고 늘 예수 안에 모든 진리가 다 있으며 그분이 희년이시고 그분이 기업 물을 자임심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